가치 있는 인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값어치 있는 인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참 싸구려 인생이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폄하할 때 그런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참 제 인생은 싸구려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서 참 값 나가는 인생이다. 값진 인생이다. 비싼 인생이다. 값비싼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 값비싼 인생입니까? 흔히 우리가 이게 얕게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또 크게 부유하고 큰 권력을 얻게 되는 것이 값비싼 인생이 아닌가라고 얕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는 그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구약에는 여러분, 큰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큰 부자가 되어서 많은 노예를 거느리게 됐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저런 인생이 하나님도 인정한 좋은 인생이었는데, 값진 인생이었는데 부자가 된 걸 보니까 부자가 되는 게 값진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삭은 형통함의 정말 끝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가서 산만 넣으면 물이 나와요. 이 물 귀한 곳에서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았고, 농사를 지으면 다른 사람의 100배의 수확을 올렸다고 그래요. 대단한 것이죠. 이 사람도 정말 형통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부유하게 되고, 그러니까 값진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책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보면 안 되고요. 특히 구약은 신약에 비추어 읽어야 됩니다. 그 신약을 거울로 생각하시고 구약을 신약에다 비춰서 읽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요. 십자가가 빛을 쫙 비춰주고 있고 구약을 신약이라는 거울에 대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해낸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봤을 때는 성경은 세상적인 성공을 값비싼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특히 12제자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얕게 생각해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값비싼 인생을 사는 것이 그렇게 성공하고 그래서 권력을 갖고 부를 누리고 그런 거라 그러면은 12제자는, 예수님 12제자는 다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별로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못했고 고생하다가 거의 다 모조리 한 명 빼고 다 순교했거든요. 살해당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지금 본문에 살펴볼 바울 사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저 사람 인생은 참 값나가는 인생이었다, 값비싼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은 뭐냐? 바로 자신이 속한 곳, 그것이 어떠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조그마한 곳, 아무리 낮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산 인생을 값비싼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선한 영향력.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같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삶을 사셨다, 값나가는 삶을 사셨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도 그럴 것이 신약 성경에 13권에서 14권의 책을 27권 중에 13권에서 14권의 책을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터키,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 이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가서 목숨을 걸고, 그러다 결국에 로마에서 순교당하셨지만, 이분이 가치 있는 삶을 사신 분이라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목사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값진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지, 우리도 그러면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펴보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몇 가지 모습이 보이거든요. 여기서 다 값진 인생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 사도의 바울 사도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몇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호송되어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황제에게 상소했죠. 원래는 죄가 없어서 풀려날 수도 있었지만 거기서 풀려나 봤자 유대인들에게 암살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는 로마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 황제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로마로 이제 호송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출발했는데 여러분 3절에 보면 아주 이런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랬어요. 시돈이라는 곳에 이제 떠나서 시돈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시돈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바울 씨 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회포 좀 풀고 오시오. 그리고 내보내 준 거예요. 배에서 바울하고 바울 일행들을 내보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에 쭉 써서 내려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이건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수 관리를 못하면 그래서 죄수가 탈옥을 하잖아요. 탈옥하면 관리하던 사람은 무조건 사형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서 있는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지난주에 읽으셨을 텐데. 그쵸? 예.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옥문이 열린 걸 보고 다 도망갔겠다 생각해서 어차피 자기는 죽은 거니까 마찬가지니까. 자결하면 자기가 막다가 살해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좀 공무원의 유가족들은 좀 이렇게 보살펴주는 게 있었대요. 공무를 열심히 하다 죽으면 유가족들을 좀 보살펴주는 게 있었나 봐요. 그걸 노리고 그랬는지 아무튼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는데 책임자는 이 율리오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도망을 가면 이 사람은 완전히 잘못되는 겁니다. 근데도 바울한테 가서 친구들 만나서 재밌게 놀다 오세요. 얘기도 로마에 가면 오랫동안 못 만났을 텐데 갔다 오세요. 그러고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값비싼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첫째는 이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뢰받아야 한다. 신뢰를 받습니다. 신뢰를 받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는 걸 이 율리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죄를 짓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어떤 민족 간의 어떤 오해가 섞여서 자기가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사람인데 도망할 이유가 없다. 도망치고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바울을 믿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뢰하는 게 있는데 그 정도가 있어요. 이런 거 있죠. 이 사람은 나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다. 그런 신뢰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들 있죠. 주변에. 이 사람은 나에게 해를 끼칠 사람은 아니야. 그런 사람들. 근데 요 정도 신뢰를 받고 사는 사람, 이것도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래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어떤 회사에 이 경영에 참가하는 그걸 이사라고 그러죠. 경영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기준을 그때 어떤 유명한 CEO가 나와서 말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했더니 이 사람은 회사에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밑에까지 그냥 간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회사에 유익을 줄 사람이다. 이 사람은 회사를 아주 이롭게 할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을 그 경영진에 올린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 안 끼칠 사람 찾기도 힘들대요.
이 친구는 절대 우리 회사에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야라는 신뢰만 갖기도 굉장히 힘들대요. 근데 이건 어떤 CEO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나를 보기에 저 사람은 나를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야 정도의 신뢰를 받았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건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까지 신뢰를 줘야 되냐면, 저 사람은 나의 이익을 항상 고려해 주는 사람이야.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기 전에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죠? 최소한? 그 최소한이에요, 이건 또. 저 사람은 나한테 이익을 줄 사람.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그 정도는 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만난 지 한 두 번 만난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겁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내가 이익을 줄 사람이야. 나에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야. 이 정도 신뢰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신뢰를 받고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20년도 더 된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그 동료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었는데, 그 점심 먹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5,000원, 6,000원이다 그러면 뭐 이렇게 10,000원짜리 되면 뭐 이게 4,000원 거실러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잘 모으던 그 동료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좀 나이도 한참 어리고 그런 동료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이라 저기 교회에 개척하셔서 교회 잘 열심히 섬기고 계신데, 그분이 돈을 자주 걷었어요. 그분이 주로. 나이도 어리 부리셔서. 계산을 딱 어느 날은 또 가서 밥을 같이 먹었는데 그때 한 5-6명이 먹은 것 같아요. 먹고 딱 먹었는데 갖다 계산을 하고 딱 오더니 한 명이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한 명이 돈을 저기를 안 줬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형이 안 준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은호 형이 안 준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나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진짜 내가 안 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다시 이렇게 주머니를 이렇게 지갑을 보니까 전 줬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내가 그때 우리 집사람한테 용돈 받아서 살 때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빠네요, 지금 지갑 안에 들어있는 돈이. 뭐 돈이 뭐 많이 있어가지고 뭐 썼는지 안 썼는지 뭐 그럴 때가 아니라 그냥 딱 쓰면 딱 얼마인지 딱 나올 때 있잖아요, 왜. 아침에 나올 때 이거 얼마인데, 얼마 쓰면 딱 얼마 남아 이거 정확히 계산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줬다고 분명히.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아니야. 형이 안 준 것 같아. 확실해. 형밖에 없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점심 먹고, 그 다음에 한 2시간에 수업을 끝냈는데 또 쉬는 시간에 나한테 와가지고. 형이 안 준 것 같아. 장난치지 말고 빨리 줘. 어차피 줄 거 지금 줘. 감정 상해.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런 의심을 사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내가 그 동료 전도사한테 그런 의심을 받으니 막 열이 받는데, 화내면 진짜 같아가지고 있죠. 화내면 진짜 내가 범인이 될 것 같아가지고 화도 못 내고, 아직까지도 안 잊어지잖아, 이게. 그 친구한테는 지금도 제가 범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풀겠어요? 내가 뭐라고 설명해서 풀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래, 알았어. 내가 한 걸로 칠게로 줘도 또 내가 범인 될 것 같고. 그래, 저도 끝까지 안 주고. 아니, 뭐 줬는데 왜 또 줘요? 정말 열받는데, 참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이제. 근데 제가 그날 집에 와가지고, 화가 막 났는데 집에 와가지고, 밤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무슨 생각이 되냐면 이렇게 된, 제가 얼마나 내가 평상시에 믿음이 안 갔으면 나한테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쟤한테 무슨 실수를 했을까? 나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 줬나? 뭐 이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나를 딱 찍어가지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나? 나를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응? 아, 저 사람은 나한테 피해는 안 줄 거야. 뭐 내 돈을 떼먹는다든가, 무슨 횡령을 한다든가, 우리 회사에 횡령을 한다든가, 이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 신뢰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상황이 되면 나의 이익을 고려해 줄 사람이야. 이런 신뢰를 받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값비싼 인생이에요. 값비싼 인생. 둘째는 뭡니까?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사랑받아야 한다. 사랑받아야 한다. 그렇죠? 값비싼 인생은 주변 사람한테 사랑받는 인생. 우리가 누구한테 사랑받아도 행복하지만 누구를 사랑할 때도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말도 돼요. 여러분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랬어요.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해도 말이 됩니다. 근데 친절을 베풀었다는 건 뭐냐면 율리오는 바울에게 잘해주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고 싶어 했다고요? 잘해주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신뢰가 가는 거는 신뢰가 가는 건데 그걸 넘어서서 정말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대접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더 기쁘게 해줄까?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바울은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문맥상 바울이 이 율리오한테 뇌물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총독한테도 뇌물을 안 주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근데 가는 길에 백부장한테 뇌물을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총독한테도 뇌물을 안 주는 사람인데. 아니면 바울이 그냥 외형적으로 꽤나 귀티나고 멋있어 보였나 보다. 남자가 보기에도 이 사람 좀 멋있다. 그랬나 보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정말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일일이 머리는 어땠고 몸은 어땠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 해당되는 분들이 마음 아파하실까 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합니다. 아무튼 그냥 딱 보면 저렇게 생긴 사람이 다 있어? 그런 몸이었대요. 얼굴하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매력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 한마디라도 남다르게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음씀 하나도 백부장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을 하거나 마음씀이 백부장이 이 사람은 좀 범인이 아니다. 범상치가 않다. 특별한 사람이다. 왜 이게 잘해주고 싶은데? 좀 뭐 좀 챙겨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막 들게 했나 봐요, 바울이. 부럽죠? 우리 그냥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의 바람은 뭡니까? 살면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쵸? 남에게 피해 안 받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 정도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잘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불쌍해서 잘해주는 거 빼고요. 불쌍해서 불쌍해서 쟤는 챙겨줘야 돼. 그런 거 빼고 아무튼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저 사람 좀 잘해주고 싶다. 챙겨주고 싶다. 뭐라도 하나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네. 내가 잘해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잘해줘야죠. 내가 말도 예쁘게 해줘야 되고 정말 그야말로 뭐라도 하나 줘야 되고 살펴줘야 되고 마음 신경 써줘야 되고 그런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나도 잘해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제일 싫어한다 그랬죠. 무슨 짐승입니까? 그쵸? 그러면 실제 설교 말씀은 왜 듣습니까? 성경은 왜 읽습니까? 말씀으로 늘 변화되라고, 개선되어지라고, 고쳐지라고 말씀도 전하고 성경도 읽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해되세요? 나는 사람들이 날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나한테 막 친절을 베풀지도 않고, 날 뭐 챙겨주려고 그러지도 않는데요? 이거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막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살아야 됩니다.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응? 감동을 받는가? 기뻐하나? 어떻게 행동해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나를 사랑스러워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막 그거에 막 몰두해 살란 말이 아니라는 건 지혜롭게 이해하시죠? 아멘. 그렇죠. 그거하고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참 좋게 생각하고 심지어 나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바울의 삶이 그랬으니까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애를 써도 무엇보다 누가 해주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죠. 그렇죠? 사람이 사람 사랑하는 거는 그건 사람 마음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할 수는 있어요. 좋은 감정을 갖게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며 또 모르면 배우며 애를 써야 됩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값비싼 인생, 값진 인생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인정받는 인생. 인정받는 인생. 아, 저 사람, 인정해줘야 돼. 이런 겁니다. 이제 지중해를 거쳐서,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이쪽이죠. 지중해를 거쳐서 이렇게 로마까지, 이탈리아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중해 이 남쪽은 아프리카고 북쪽은 이제 터키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가다가 요 크레타 섬이라는 데서 이렇게 가서 남쪽에 미양이라는 데 도착했어요. 간신히 딱 도착했는데 뭐 여기 막 겨울이 되면 막 바람이 어쩌고 그래서 가기가 힘든가 봐서 겨울을 여기 섬에서 나자. 근데 남쪽에서 나면은 좀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요렇게 가서 서쪽에 가서 지내다가 겨울을 나고 로마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요 남쪽에 있을 때 여기 아름다운 항구라는 데서 바울이 말린 겁니다. 아니다. 큰일 난다. 가다가는 여기서 요만큼 가다가도 큰일 나니까 여기서 머물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아이스 당신이 뭘 알아. 우리가 뱃사람인데 요쪽으로 서쪽으로 가서 있어야 돼. 여기 가서 머물러야 돼. 이러면서 여기로 가자고 그러는 것이죠. 바울은 말리고 선장과 선주는 가야겠다 그러고 백부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갈까 말까 백부장이 갖고 있는데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선장과 선주 말을 듣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말 듣는 거하고 학교의 교수님 말 듣는 거하고 누구 말을 더 잘 듣습니까? 교수님 말 잘 듣죠? 100%입니까? 이상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더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더 세상적이고 세상에서 맞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솔깃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바다에 있는데 바다를 더 잘 알고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가다가 갑자기 북쪽에서 섬 쪽에서 불어닥치는 바람을 만나가지고 아프리카 쪽으로 배가 쫙 밀린 거예요. 그래서 막 표류하게 된 겁니다. 바람에. 그리고 얼마나 먹구름이 많이 꼈는지 계속 깜깜한 밤처럼 막 며칠을 나중에 보니까 14일인가 15일을 막 표류해요. 그냥 누구 말이 맞은 겁니까? 바울 말이 맞았죠. 바울 말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맞지 않냐? 내 말이 맞지 않냐?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저 사람 말이 맞더라. 결국엔 저렇게 사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더라. 결국엔 저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더라. 이렇게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긴 어려워요. 그러나 최소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아야 됩니다. 저렇게 사는 삶이 저렇게 사는 삶이 맞다. 저렇게 생각하고
저런 걸 추구하고 사는 삶이 맞는 삶이었다고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21절 한번 보십시오. 인정을 받았어요. 이런 인정이 없어요. 바울이 스스로를 인정합니다. 21절에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거봐,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됐지. 이거죠. 바울이 요 말까지만 했다면 정말 싸구려 인생입니다. 싸구려 인생.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실수하곤 해요. 거봐, 내 말 안 듣더니 그게 뭐야? 특히 누구한테 그렇게 합니까? 자녀들한테. 엄마가 뭐라 그랬어 그때? 아빠 그때 뭐라 그러든? 결국 네 마음대로 하다가 어떻게 됐어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갑자기 내 얘기가 확 나오네. 그러면 그걸 듣는 자식이나 뭐 그걸 듣는 사람들은 반감만 사죠. 약 올리나 지금? 약 올리나.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얘기한 것 같은데 유명한 그 야구 감독이 한 말이 있어요. 자기는 투수들을 이렇게 봐가지고 공을 딱 던지고 났는데 안타를 딱 맞거나 홈런을 딱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투수들이 있대요. 포수를 딱 쳐다본대 이렇게. 포수를.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야구 보신 적 있죠? 투수는 공 던지는 사람이고 포수는 공 받는 사람이고 그렇죠? 이게 타자가 못 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타자한테 안타를 맞았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그 공을 던지라고 사인을 누가 넣어요? 포수가 넣잖아요. 그러니까 투수 중에 공을 딱 던지고 안타나 홈런을 맞았는데 포수를 쫙 째려보는 투수들은 뭔 생각으로 쳐다보냐? 거봐. 네가 그 사인 내가지고 안타 맞았지. 그거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야구 감독은 딱 그런 골이 몇 번 딱 보이면 바로 2군으로 내려버립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저건 그냥 오로지 원망과 비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재밌어요. 자기가 정말 안타 맞을 것 같았으면 자기가 안 던졌어야지 그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걸 사인을 내라. 이렇게 했어야지. 지가 왜 던져놓고 맞으니까 포수를 원망하냐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똑같은 거죠. 거봐. 네 말 들어서 이렇게 됐지. 이거 아닙니까? 내 말 안 듣고 네 말 들어서. 그래 자기는 그걸 참을 수가 없대요. 그런 심보로는 팀이 한 팀이 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그런 선수는 바로 2군으로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혼내고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1군을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해서는 안 돼요. 거봐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됐잖아. 바울은 여기까지만 했으면 싸구려 인생인데 이 사람이 왜 값진 인생이 되냐면 이렇게 뒤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22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벌써 위로하잖아요. 힘을 주잖아요.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린 로마로 다 간다는 얘기예요. 황제 앞에 서야 되니까.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다 지켜주신대요. 그리고 우리 로마 간대요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도 안 죽고 어떤 섬에 우리가 닿아서 그 섬으로 올라가 다 살게 될 것입니다 하고 대안을 딱 주셨네요. 아멘. 우리 정말 값어치 나가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안을 제시하는 인생. 대안을 제시하는 인생입니다. 바울처럼 대안을 줄 수 있어야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부담스럽죠? 그럼 자녀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 나 그때 엄마 말 안 들어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서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린 그런 능력 없어요. 대안을 딱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모습이 참 중요해요. 그게 대안이 되거든요. 그게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한테,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대안이 되는 거예요. 대안을 꼭 주지 않더라도 함께 정말 대안을 정말 진심으로 찾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대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봐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문제를 가지고 가요. 그분한테 5 정도 레벨의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가서 저기 제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레벨 5입니다. 5 정도의 문제에 그러면 그분은 레벨 10으로 대응을 해요. 난리 났다. 야, 이제 너 큰일 났어. 다 죽었어, 이제. 다 망했어.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냥 가면 그분 앞에서 더 심란해져요, 내가. 나는 5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막 10, 10, 20으로 막 20 같은 문제 같이 막 그 반응을 하면은 정말 힘이 쪽 빠져요. 정말 큰일 났구나. 이제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5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0.5도 안 되는 것처럼.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괜찮아. 시간 가면 다 해결돼.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있죠. 그쵸? 섭섭하죠. 섭섭해. 난 지금 죽겠는데. 난 힘든데. 그런 거 갖고 그러냐? 그리고 또 나오죠. 나 때는, 너 좀 5 갖고 그러니 나는 야 100이 와도 그냥 다 이겨냈어. 너도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섭섭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공감하며, 때로는 함께 아파하며, 그런데 중심은 잃지 않는, 믿음으로 딱 버텨주는.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 대안을 제시했지만, 바울이 솔직히 말해서 바울이 대안 제시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결국엔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단단히 서 있는 모습으로 딱 의연하게 함께 아파하며 공감하지만 의연하게 딱 버텨서 우리 누구 함께 바라보자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함께 바라보자.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대안을 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함께 바라보자. 함께 간절히 기도하자. 나도 기도할 테니 너도 기도해라. 하나님께. 우리 이겨나가 보자. 헤쳐나가 보자. 해결하자. 하나님 해주실 것이다. 이게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실패하는 우리의 인생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거봐, 하나님 떠나더니 이렇게 됐지. 내가 그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따먹으면 잘못된다고 그랬지. 우리 책망하세요, 예수님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책망에서만 그치시는 게 아니에요.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절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된다. 가볍게 여기지도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마치 구원이 필요한 인간같이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살찌 끼시고 피 흘리셔서 받아내셨어요. 우리와 함께 아파하며 공감하며, 그러나 절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다 믿으면 된다. 이렇게 대안을 딱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인정은 받아야 됩니다. 결국엔 당신 말이 옳았습니다. 결국엔 그렇게 살아야 맞는 삶입니다. 인정받아야 되지만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아파하며 공허하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난감하잖아요. 특히 뭐 가족 간의 문제, 가정 안에서 일어난 문제, 특히 자녀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면서 아이들 앞에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우린 더욱더 해줄 게 없어요. 정말 무능력함을 느낍니다. 내가 얘를 위해서 해줄 게 없구나.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뭐 능력을 주세요. 대안을 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저와 함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도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밖에 해결 방법이 없는데, 그게 대안인데, 함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값어치 있는 인생, 싸구려 인생이 아닌 비싼 인생이 되려면 우리 살펴봤는데, 그렇죠? 신뢰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다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정받으실 수 있기도 축복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그리고 대안을 함께 찾아가는 것으로 대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값나가는 존재, 가치 있는 삶, 저분은 정말 값나가는 비싼 삶을 사신 분이다, 그렇게 인정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